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현재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에베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로마의 세력 안에 철저히 그 문화 속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시기를 AD 61년에서 63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그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들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대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이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아마도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교인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의 환난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런 환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임한 환난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고 억울해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분노치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돌아설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 한마디면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실패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저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살펴보며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욥기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욥을 향하여 경건하지 못한 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욥의 모습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 또한 욥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의 고난에 대한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 또한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이 절망이 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넘어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행동들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방인들 또한 복음이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들에게 낙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신앙의 일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사건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입니다. 이제 고3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데, 입학 원서를 작성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너는 교사를 해야 돼. 너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돼.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 무조건 국립대학으로 가. 무조건 좋은 대학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뜻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무조건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실갱이를 하고 싸웠던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신학교를 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사역자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저의 사명감을 되새기게 하는 귀한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나를 실족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영광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 때문에 또 믿음 생활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정하신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리 예, 한도 정, 미리 우리의 길이 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이 정해졌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는 예정하신이라는 뜻은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쾌락주의자들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행복은 다름 아니라 쾌락이며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말하는 예정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예정은 너희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작구의 행복한 주원교회의 송영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신무하시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간이 손상이 되어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중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 자녀들은 간 이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 권사님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송영광 목사님은 권사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조직 검사와 피 검사를 받고 간 이식에 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을 떼어서 자신의 간의 70%를 권사님을 위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사코 나는 간 이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지만 목사님의 설득과 성도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눈물을 흘리며 간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 이식을 받은 권사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사님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자발적으로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공허함과 제약 속에 파묻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 맞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담대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확신의 상태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확신을 당당히 나아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당합니다. 왜요?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저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빠가 힘이 제일 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아이들은 아빠 혼내줘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저에게 요구합니다. 제 뒤에 숨어서 그렇게 저에게 혼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그것을 놓치기라도 하면 저에게 뭐라고 막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정말 든든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그냥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기독교를 떠났을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당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고난을 이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이 폴란드에 독일군이 쳐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독일군은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조금이라도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파리 죽이듯 그렇게 죽였습니다.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을 치면 그 방의 사람 10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서 서로를 감시하도록, 또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 사람들을 발가벗겨 놓고 굶겨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의 한 방에서 한 사람이 도망치자 수용소장은 그 방에 있는 사람 10명을 아무나 끌어내어서 발가벗겨서 지하 감옥에 쳐넣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독일군을 저주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라. 제발 나를 죽여다오. 아우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배가 고파 절망에 빠져 흐느껴 울면서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펼쳐졌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찬송가는 감옥을 떠날 듯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얼굴을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찬송이 끊이지 않자 화가 난 독일군들은 독약을 넣은 주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사를 놓아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예정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신림교회에 담대함과 확신과 당당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처럼 고난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며 교회를 일으키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또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섬기며 기도함으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